여러분에게 책 한 권을 먼저 소개할까 합니다. 제가 추천받았던 책인데요. 김완 작가님이 쓰신 죽은 자의 집 청소라는 책입니다. 책의 시작이 이렇게 됩니다. 누군가 홀로 죽으면 나의 일이 시작된다. 이 저자는 홀로 죽은 자의 집을 청소해주는 이 특수 청소부의 시각으로 죽음을 맞이한 사람들의 이면을 소개시켜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자살한 사람들의 집 청소를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아마 현대의 높은 자살률, 이 고독사에 대한 이 현대 사회의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현대 사회의 죽음의 가장 큰 원인이 무엇일까요? 제가 이 죽은 자의 집 청소라는 책을 읽다가요, 사람들이 어떤 이유로 많이 죽을까 하고 찾아봤습니다. 10대부터 30대까지 부동의 1위가 자살입니다. 40대부터 50대는 1위는 아니지만 2위에 해당할 정도로 현대사회의 가장 큰 사망의 원인이 무엇이냐? 자살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자살은 왜 하는 걸까요? 이 국민건강공단에서 건강보험 진료비 지급 자료 분석 결과에 따르면 심한 스트레스 반응 적응장애로 인해서 의료기관을 찾는 상담을 받는 사람이 100만에서 200만가량의 숫자가 이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상담을 받는 사람들의 원인은 깨어진 인간관계에서 오는 갈등이 대부분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죽은 자의 집 청소에서 김한 작가가 이런 글을 남깁니다. 주로 가난한 이가 혼자 죽는 것 같다. 그리고 가난해지면 더욱 외로워지는 듯하다. 가난과 외로움은 사이좋은 오랜 벌처럼 어깨를 맞대고 함께 이 세계를 순례하는 것 같다. 제가 이 문구를 읽는데요, 이 가난하다라는 이 말이요, 금전적으로 가난하다라고 생각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 저자가 말하는 가난해지면 더욱 외로워지는 듯하다라는 이 말이 금전적인 가난이 아니라 깨어진 인간관계에서 오는 마음의 가난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마음의 가난, 이 깨어진 인간관계의 어려움을 느끼면서 자신이 혼자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자신에게 일어나는 많은 일들이 해결할 수 없다라는 생각에 사람들이 자살을 선택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회를 한번 둘러보십시오. 뉴스만 봐도 온통 깨어진 인간관계로 인한 어려움이 뉴스 곳곳마다 가득합니다. 최근에 온 뉴스 지면을 장식했던 제목이 있습니다. 묻지마 흉기난동입니다. 이들의 원인에 대해서 이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윤정숙 연구원이 발표한 논문에 이 묻지마 범죄에 대한 심리적 이해, 이 논문에 따르면요, 이렇게 분석합니다. 과잉 분노 상태에서 사회와 단절되고 관계성이 부재하여 이러한 분노가 조절될 기회가 부족하게 되면서 폭발적으로 발생하게 된다라고 분석하는 것이죠. 이 묻지마 흉기 난동 사건은 우리는 표출되지 않았지만 우리도 깨어진 인간관계 속에서 극심한 마음의 가난을 겪고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상태에 우리도 있지 않습니까? 깨어진 인간관계, 가정 안에서, 직장 안에서, 사업장 안에서, 그리고 오늘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우리는 그런 깨어진 관계 때문에 괴로움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어떤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관계를 깨트린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선지자 호세아의 아내였던 고멜이라는 사람입니다. 성경이 평가하고 있는 이 고멜은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고멜과 결혼하라고 명령했을 때 하나님의 평가를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호세아서 1장 2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성경이 이 고멜이라는 여성을 호세아와 결혼하기 이전부터 지금 음란한 여자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성경에서 음란하다 이렇게 기록할 때는요, 대부분 매춘부, 창녀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런 의미를 두고 학자들 간의 의견이 분분합니다. 고멜이 결혼하기 전에는 그래도 친실했는데 결혼한 뒤에 음행을 자행하게 돼서 그 인생 전체를 성경이
음란하다라고 기록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 어떤 학자는 이미 이 여자가 우상 신전에 바알과 아세라 신전에 소속된 창녀라고 보는 학자도 있고, 실제로 결혼 전에 그녀가 방탕한 그리고 난잡한 생활을 한 여자입니다라고 보는 학자도 있습니다. 뭐 어떻게 해석했든지 상관없습니다. 어떻게 해석하든지 그녀가 음란에 관한 문제가 있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성경 본문 안에서 이 음란이란 단어가요, 단수가 아니라 복수로 사용됐습니다. 복수로 사용됐다는 사실은 이 음란이 그녀 인격 전체에, 그녀 성품 모든 것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라고 지금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실로 음란이 이 여자의 생활이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고멜이란 이름의 뜻은 문자적으로 완전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학자들이 고멜을 해석할 때 음란의 극치, 완전한 음녀라고 해석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여인 고멜이 누구와의 관계를 깨뜨렸습니까? 누구의 마음을 가난케 만들고 괴롭게 했습니까? 바로 선지자 호세아의 마음입니다. 평범한 사람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이 세우신 신실한 주의 종의 마음을 깨뜨렸다라는 것입니다. 호세아와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 잘 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고멜이라는 여자가 관계를 깨뜨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라고 기록하는 것이죠. 유진 피터슨이 쓴 이 메시지 성경에 이렇게 번역합니다. 지금도 최근에 사귄 남자와 침실에 누워있는 네 아내, 너를 속이는 네 아내. 사랑하는 제2가족 여러분, 이 장면이 상상이 되십니까? 상상해 보십시오. 요즘 세상에 간통이 죄가 아니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최근 청년들 사이에서 나오는 신조어가 있습니다. 오피스 와이프, 오피스 허스밴드.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집에서 나와 결혼한 남편, 내 아내는 아니지만 회사, 직장, 사업장에서 실제 부부나 연인관계처럼 생활하는 친밀한 이성관계를 이야기합니다. 돌려 말할 것 없이 불륜입니다. 세상에서야 간통이 죄가 아니라고 얘기하지만 호세아 당시로 돌아가 보면 오피스 와이프가 있는 것도 아니고 오피스 허스밴이 있는 것도 아닌데 이 고멜이 최근 사귄 남자와 침실에 누워있는 사람이라고 성경이 표현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호세아 당시로 돌아가서 호세아의 입장에 한번 되어 보십시오. 그리고 그 유대인들이 한번 되어 보십시오. 유대인들이 신앙의 혈통과 성적인 순결을 굉장히 강요했거든요. 유대인들이 이야기하는 순결이 어디 있느냐? 이 몸에 관한 순결입니다. 몸이 순결해야 된다. 그래서 혼전 순결을 그렇게 외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벨론으로부터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 남유다 사람들이 돌아와서 보니까 이 아수르와 이 사마리아인들이 결혼을 한 것이죠. 그러면서 이 사람들을 개 취급하고 상종도 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마리아 사람들 개 취급한 이유는요, 여호와의 신앙을 버렸다라는 이유도 있지만 그들의 몸이 부정하고 다른 피와 섞였다라는 것에 충격을 받고 이 사람들이 이렇게 행동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성적인 순결을 매우 중요시하는 유대 사회 안에서 무수 사람에게 칭송을 받고 있던 이 선지자에게 음란하다라고 알려진 이 아내를 맞이하는 것은 어떤 일이겠습니까? 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인 것이죠. 그런데 이런 가히 상상할 수 없는 일 가운데서 이 고멜이란 여자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남자 뒹굴고 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성경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이런 음행과 악독으로 인해 괴로움이 호세아의 인생에 찾아왔습니다. 자신이 저지른 죄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결혼관계 아닙니까? 그런데 이 모든 관계가 파괴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심정일까요? 깨어진 관계로 인해서 그의 마음이 가난이 찾아오고요, 깊은 고독과 외로움이 그의 마음을 몸부림치게 하는 것이죠. 몸과 마음의 만신창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오히려 잘된 것 아닐까요? 이미 사회적으로 이슈여서 불편했던 내 아내가 제 발로 나갔으니 오히려 잘된 일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여기서 고민해 봐야 될 것이 있는 것이죠. 왜 하나님은 어째서 자신의 종인 신실한 호세아를 음녀 고멜과 결혼시킨 것일까요? 제가 이걸 청년 시절에 읽다가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혼란스러운 것이죠. 왜 하나님은 충성스러운 자신의 종을 음란한 여자와 결혼하게 하시면서 이렇게 인생을 허비하게 만드실까?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종 호세아에게 음란한 여자와 결혼한 이유를 한 가지라고 설명합니다. 이 타락한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서 자신의 종을 상징적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하나님은 자신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종을 음란한 이 여인과 결혼하라라고 명령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지금 우리 죄의 실상이 무엇인지 밝히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종의 인생을 허비하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 우리 죄의 실상.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오늘 본문에서 이 건포도를 즐기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게 우상 신전의 제사를 뜻하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신전을 드나들면서 하루는 우상을 섬기고 하루는 하나님을 섬기고 이 일을 반복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함께 언제나 이 음란한 우상을 섬기는 일에 마다하지 않았던 것이죠. 바로 이런 죄를 누가 범하고 있다고요? 우리가 범하고 있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나를 구원 가운데 인도하십니다라고 여기서 그렇게 얘기하고 저 문 밖을 나가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과 동일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를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 주변의 모든 관계를 파괴하는 삶이 우리의 삶이다라고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최근에 세상 문화 안에서 이 이혼이 대수롭지 않게 이야기됩니다. 결혼하고 살아가다 보면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옆에 있는 다른 이성에게 마음에 끌리면 이런 얘기를 제 친구가 했습니다. 야, 승은아, 내가 진정한 사랑을 찾았다. 믿지 않는 친구입니다. 제가 얼마나 이 화를 참아서 이야기를 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나의 행복을 찾아서 이 친구가요, 두 집 살림을 시작하는 것이죠. 이 불륜에 관해서 하나님이 굉장히 엄하게 다스리는데 신명기 22장 2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화면 나오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남자가 제할지니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 불륜이 나쁜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요, 하나님이 이 결혼의 주관자가 되어주셔서 짝을 이루게 하셨다는 것에 대한 뭐예요? 불신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불륜이 단순히 둘만의 문제가 아니라요, 주변 모든 관계를 파괴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불륜에 관한 하나님의 율법이 엄중하게 다루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우리가 그런 죄를 범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기하고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사랑하며 더 가까이 하고 모든 이웃과의 관계를 파괴하는 사람이 누구냐? 우리라는 것이죠. 이런 관계를 파괴하고 떠난 고멜을 위해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진짜 말도 안 되는 명령을 내립니다. 음녀가 된 그 여자를 뭐 하라고요? 사랑하라. 다시 데려오라라는 명령이 아닙니다. 집으로 데려오기만 하면 끝나는 문제가 아닌 것이죠. 다른 남자와 몸을 뒤섞고 자신의 욕망과 욕심으로 삶을 살아가는 이 더러운 여자를 집에 데려다 놓는 것으로 끝이 나는 게 아니고요, 사랑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이 3장의 명령이요, 1장의 고멜을 만난 이 호세에게 주어졌던 명령보다 더 어려운 명령입니다. 1장의 명령이 무엇이죠? 음란한 여인과 혼인하여 자녀를 낳으라입니다. 요즘 청년들이 자만추 얘기하는데 자만추가 뭔지 아십니까? 저희 지사님들이 얘기하는 줄 알고 딱 봤는데 우리 중학생 친구들이었네요. 자연스러운 만남을 추구한다. 근데 우리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어른분들 중에는 중매로 결혼하고 선봐서 결혼하신 분들이 아마 있을 것입니다. 최근에 제가 아는 지사님과 대화하는데 이 지사님의 결혼 이야기를 듣게 되었어요. 나이가 지금 환갑이 넘으신 지사님이신데 이 지사님이 오랜 시간 공부하시느라 30대 중반이 흘러서까지 결혼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매로 결혼하게 됐는데 이 지사님이 이 중매로 결혼하게 되면서 하신 이야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결혼한 아내를 제대로 아는 것도 아니고 사랑하는 것도 아니었지만 결혼했고 애 낳고 어찌저찌 살게 됩디다 목사님. 여러분, 그렇죠. 중매로 결혼하면요 얼굴 한번 제대로 보지 못하고요 부모님이 결혼하라고 하셨으니까 좋아하는 감정이니 사랑의 마음이니 이런 감정은 느끼지도 못한 채 그냥 결혼하는 거죠. 그런 분들이 여기 꽤 앉아 계실 것 같습니다. 그래도 아이는 낳고 사라집니다. 그 집사님 말대로 정말 사라지는 것이죠. 사랑의 감정이 아니어도 결혼 관계는 유지가 됩니다. 그러나 사라지는 것과 사랑하는 것은 엄연히 다른 문제인 것이죠. 사랑은 진실한 것이죠. 거짓이 없습니다. 사랑은 사랑하는 척만 하는 이 겉모습만 가지고는 안 되는 것이죠.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쳐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척만 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위선이고 거짓이고 상대방을 향한 기만의 행동이지 않겠습니까? 언젠간 다 탈로 나는 것이죠. 오래가지 못합니다. 사랑은 쉽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남편분들이 매일 들들 볶이지 않습니까?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혀준다며! 제가 그래서 아내에게 그런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고생이 많을 거다라고 얘기했었는데 오늘 하나님이요 호세아에게 사랑하라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때 호세아가 어떤 행동을 하나요? 잘 보십시오. 사랑해 줘라 라고 얘기했는데요 이 선지자가 집 나간 아내를 찾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음란한 고멜이 과분하게요 하나님의 신실한 종과 결혼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야겠죠. 그래도 모자랄 판에 이 여자가 집을 나갔어요. 남편이 구박했든지 때렸든지 그런 일들이 있어서 나간 것이 아닙니다. 자기 발로 나갔습니다. 음란한 여인이 집을 나갔습니다. 어떻게 찾아야 되겠습니까? 우리 배우자가 이런 음란한 여자, 음란한 남편이라고 얘기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호세아에게 가서 여인을 찾아와라 명령한 게 아닙니다. 여인을 사랑하라 명령하라고 얘기했더니 이 호세아가 찾으러 갔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오늘 그래서 이 본문 1절과 2절 사이에 호세아에게 사랑하라라는 명령과 이 호세아가 이 여인을 찾고 있는 이 1절과 2절 사이에는 사실 엄청난 오랜 시간이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처럼 휴대폰이 있거나 경찰이 있어서 쉽게 찾아지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이 여인을 찾기 위해서 온 동네 사방팔방 어디 우상신전이 있는지 이 여자가 어디에 며 있는지 찾아봐야 되는 것이잖아요. 하루 이틀 걸렸겠습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몇 년이 걸릴지 모르는 그 시간 동안 이 호세아는 자신의 시간을 들여서 이 여인을 찾는 것이죠. 그리고 아내를 찾는 일에 전심전력해 나아갑니다. 저 같으면요 이 찾을 때 이런 생각했을 것 같아요. 이 여자 찾으면 어떡하나, 꼴도 보기 싫을 것 같은데 혹시라도 찾으면 내가 어떡하지? 제발 마주치지 말았으면 좋겠다. 안 마주쳤으면 좋겠다. 이게 제 진짜 심정이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호세아가 이 본문 안에서 그 어떤 근심도 찾아볼 수 없는 것이죠. 정말 찾기를 간절히 원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찾고 나니 문제가 심각한 것이죠. 찾고 보니 이젠 돈을 주지 않고는 데려올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완전 밑바닥 인생이 되어버리고 만 것이죠. 오늘 본문 안에서 보면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이라고 되어 있는데 보리 한 호멜 반은 짐승에게 먹이는 이 가축 사료입니다. 이 가축 사료가 한 호멜 반이다라는 것은 은 15개에 맞먹는 값어치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호세아가 자신이 이 저축해놓은 은 15개와 은 30개로 주어야 되는데 다 돈이 안 되니까 가축 사료를 다 갖다가 준 것이죠. 총 은 30개의 돈을 내고 이 여자를 데려온 것입니다. 은 30개는요 당시에 노예 한 명을 살 수 있는 굉장히 큰 돈인 것이죠. 적은 돈이 아닙니다. 신약시대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개 팔아 넘겼습니다. 은 30개를 받은 이유가 무엇이었죠? 자신이 예수님을 3년간 따라다녔는데 그것을 연봉으로 쳐서 3년간의 연봉을 받아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지금 30개에 팔아 넘긴 것이었죠. 오늘 돈으로 환산하면 보편적인 건장한 30대 남성이
연봉 3천, 4천 정도 받는다고 치면 3년이라고 얘기했을 때 1억에서 1억 2천에 되는 돈을 지불한 것입니다. 호세아가 돈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을 것이죠. 호세아가 돈이 없다는 사실은 은 15개를 주고도 돈이 없어서 자신의 가축 사료를 대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돈이 없으니까 가축 사료를 다 주고 나서 아내를 데려오는 것이죠. 몸도 마음도 만신창이가 된 이 아내를 데려왔습니다. 이 부분에서 돈을 주고 데려올 만큼 중대한 문제를 보고 학자들이 이 여자가 신전에 소속된 창녀였겠구나라고 해석하는 것이죠. 이런 아내를 집에 데려온들 아내 노릇을 하겠습니까? 이런 아내를 데려온들 엄마 노릇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아무 소리도 안 하고 이 호세아가요, 아내를 집으로 데려오는 것이죠. 그리고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이 말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를 용서한다. 과거에 네가 어떤 모습을 지었든지 어떤 아픔과 상처를 나에게 주었든지 그것과 상관없이 내가 오늘 너를 용서하겠다. 그러니 너도 나에게 그렇게 해주지 않겠니라는 눈물겨운 다짐을 지금 이 호세아가 하고 있다는 것이죠. 나도 너 한 사람을 보면서 사랑하겠으니 너도 나에게 그렇게 해주지 않겠니? 이 여자가 얼마나 위대하고 놀라운 사람이기에 이 신실한 종 호세아가 이렇게까지 인생을 낭비해야 되겠습니까? 왜 자신의 순교를 오롯이 지켜가면서 이 여자만을 섬기겠다라고 다짐하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요, 선지자 이 호세아가 자신의 인생 전부를 낭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조들이, 우리 어른들이 우리 인생을 놓고 뭐라고 얘기하죠? 일생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은 한 번뿐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젊음도 한 번이고 결혼도 한 번이고 모든 게 한 번입니다. 한 번 지나면 돌이킬 수 없는 것, 그 인생을 놓고 일생이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일생을 사는데 이렇게 가치 없고 더럽고 추악한 이 여인을 위해서 생을 바친다고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 놀라운 사건이 숨겨져 있는 것이죠. 음란한 여인 고멜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모든 것을 탕진합니다. 자신의 인생도 탕진하고 자신의 남편 호세아의 모든 재산과 시간까지 탕진하고 마는 것이죠. 그런데 호세아는 이 깨어진 결혼관계 안에서 자신을 고통스럽게 하고 몸부림치게 했던 이 여인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탕진합니다. 이 여인은 자신만을 위해서 인생을 탕진했는데 호세아는 이 여인을 찾기 위해 자신의 시간과 물질 그 모든 것을 아끼지 아니하고 탕진하여 고멜을 데려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본문을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면 하나님은 이 여인 고멜이라는 이 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탕진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종 호세아의 인생을 철저하게 낭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이 저런 음란한 여인과 결혼할 수 있도록 허락하셨던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스스로를 낮추시는 것이죠. 그러지 않고서는 이 여인을 데려올 수 없는. 그런데요, 이 일이 일어났을 때 쓸데없는 일이다라고 하나님이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 일이 일어나면 안 되는 일이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지 않습니다. 호세아 역시도 이 일이 쓸데없었다라고 자신의 인생을 낭비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낭비와 호세아의 탕진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고멜이 호세아와의 관계를 깨부수고 그의 마음에 가난을 주고 삶을 괴롭히고 온몸을 힘들게 만들었을지라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부수며 나아가는 우리가 그런 고멜과 같은 사람일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하십니까? 호세아가 고멜을 데려가기에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을 갖다 바친 것처럼 자신의 몸을 위해서 30개, 은 30개로 자신의 몸을 팔아버리시고 우리를 위해 친히 십자가에 매달리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받은 사랑 아닙니까? 신랑 되신 우리 주님이 자신의 인생을 탕진했습니다. 그가 친히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성육신하시고 우리처럼 고난받으시고 우리의 죄값을 위해서 자신을 다 내어주신 것이죠. 마다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인생을 거꾸로 올라가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아버지께서 먼저 탕진하신 하나님이 있다라는 것이죠. 마치 음란한 고멜을 위해 하나님이 사랑하는 이 선지자를 보내는 것처럼
죄 가운데 죽어 마땅한 우리의 인생을 위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하나님의 탕진이 여기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호세아를 통해 고멜을 사랑하시는 것처럼 우리를 끝없이 용서하시며 사랑하신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고멜이 호세아에게 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에게 관계를 깨부수고 하나님을 괴롭게 한 게 어떻게 한두 번이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끝까지 참으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시고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지시고 우리의 믿음이 퇴보하지 않도록 보존하시고 저 하늘 보좌에서 우리 신랑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피를 아버지에게 들이밀며 호소하는, 제발 죄의 용서를 해달라고 호소하는 중보자로 계시기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오늘 교회에 와서 주님의 은혜에 감격하여 예배드리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로마서 5장 8절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해서, 그 하나님의 탕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제가족 여러분 혹시 반려견이나 반려묘를 키우시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이 키우는 이 반려견, 반려묘, 이 반려동물들이 여러분이 베풀고 있는 사랑의 크기와 깊이와 넓이를 이해할 수 있을까요? 때마다 시마다 먹이를 주고 간식을 주고 똥을 틔워주고 산책을 시켜주고 아플 때 병을 데려가주고 마치 사람을 간병하는 것처럼 돌봐주는 이 인간의 낯선 사랑을 이 하찮은 미물이 알 수 있겠느냐 말입니다. 개나 고양이가 생각할 때 주인이 베푸는 사랑은요, 자신의 세계 안에선 이해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낯선 사랑인 것이죠. 왜 이렇게 하찮은 개와 고양이를 위해서 시간을 투자하고 힘들게 벌어들인 돈을 투자하며 키워야 할까요? 그 개와 고양이를 향한 주인의 뭐가 있어요?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이런 인간의 사랑을 개와 고양이는 이해하지 못하는데 하물며 지극히 높은 주님의 사랑을, 그 낯선 사랑을 인간인 우리가, 피조물인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로마서에서 우리가 읽은 이 로마서에서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기도 전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자기 아들을 보내시고 우리를 위해 친히 우리의 대속물로 삼으시고 속죄의 제물로 바치게 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실현됐다. 우리가 지금도 그 사랑을 받고 있는 존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디서도, 세상 어느 곳에서도 받아보지 못한 낯선 사랑을 지금 받고 있다는 것이죠. 설령 우리가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그 사랑을 알지 못해서 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낯선 사랑을 끊임없이 베풀고 있다. 우리는 그 낯선 사랑을 받은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종 호세아를 통해 고멜을 사랑하시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이런 사랑을 보여주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런 낯선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시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낯선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시는 이유는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하고자 합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낯선 사랑의 모습을 갖추신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만 더 찾아 읽겠습니다. 같은 말로 에베소서 2장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들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오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지금 성경이 하고 싶은 말은요, 하나님이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이유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깨어진 관계, 이 막힌 담을 허시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성경은 온통 관계의 회복에 대해서 지금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창조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우리만 모든 피조물들 중에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자로,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자로, 하나님을 닮은 자로 우리를 만드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요한일서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이유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
너희에게로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그런가 하면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1장 23절에 있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형상을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모든 이유가요, 우리와 인격적인 교제, 이 사귐의 관계를 맺기 위해 그렇게 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영원한 사귐을 위해,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해 창조된 존재라고, 천사도 가히 접근할 수 없는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덴마크 철학자 키에르키고르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의 행복의 90%가 인간관계에 달려있다. 행복의 90%가 관계에 의해서 결정된다라고 이야기한다면, 반대로 깨어진 관계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어때요? 불행하다라는 것이죠. 삶 자체가 불행하다라는 것이죠. 설교를 시작하면서 자살하는 사람들의 원인이 깨어진 관계라고, 마음의 가난 때문이라고 설명드렸습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사람은요, 일 중심적이고 돈 중심적이고 명예 중심적인 처럼 보일 수 있지만 결국엔 모두 인간관계 중심적이라는 것이죠. 깨어진 관계 안에서 살다가 외로운 마음에 자살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물며 사람의 일생의 행복을 인간관계가 이렇게 중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 평생에 우리와 영원히 교제하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과 이렇게 관계가 깨어지고 있다면 우리는 얼마나 불행한 사람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재가족 여러분, 우리 안에 자리한 죄의 문제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갈라디아서 5장 19절 이하에 이 죄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니까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아멘. 오늘 갈라디아서에 기록된 죄의 목록들의 공통된 중심 주제가 하나 있는데요, 죄는 그 본질상 모두 중심이 나 중심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 중심적으로 모든 상황을 해석하면서 나를 위해선 뭐든지 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모든 관계를 파괴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여기 적혀있는 모든 죄들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 분열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 방탕함, 이 모든 것들이 다 뭐 하는 거예요? 내 주변 이웃과 관계를 깨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본문에 이 적힌 죄의 목록들이 다 관계를 파괴한다라는 것이죠. 고멜의 죄의 시작이 어디 있습니까? 자신을 위해서만 인생을 탕진하는 것, 그래서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갔더니 모든 관계가 깨어지는 것, 관계를 깨트리는 죄에 빠지고 있다는 것이죠. 죄는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만 작동되는 관계 파괴가 아닙니다. 나의 가정과 내 이웃까지 파괴하는 내 안에 감추어진 죄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하나님의 사랑, 이 낯선 사랑을 받은 사람들의 특징이 그 뒤에 연이어서 등장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하나님과 화목을 이룬 사람들의 특징, 그 내면이 회복된 사람들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사랑하는 재가족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낯선 사랑을 세상 안에선 발견할 수 없는데, 그 낯선 사랑을 이곳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받아 누리고 새로운 관계 질서를 세상 가운데서 만들어내는 사람, 그게 신앙인이고 신앙생활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관계를 회복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누구를 닮아가야 된다고 이야기합니까? 우리는 어디까지 인격이 자라가야 된다고 성경이 이야기합니까?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는 자라가야 된다고 성경이 명시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무엇입니까? 낯선 사랑을 베푸는 그 사랑, 깨어진 관계를 싸매고 봉합하면서 세상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그 사랑으로 관계를 회복하는 사람,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바뀌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성경은 구원받은 성도들로 하여금 새로운 관계를 맺는 호세아와 같은 사람,
예수님과 같은 사람이 되도록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교회 생활을 잘하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관계를 잘 맺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성경 전체가 하나님과 내가 어떻게 관계를 맺을 것인지, 그 관계 안에서 사람과 나는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지 성경이 온통 관계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성경은 관계에 지향적입니다. 예수를 잘 믿는다는 것,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낯선 사랑을 받아 이 사랑으로 날마다 다른 주변의 관계를 사랑하고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이 관계 지향적으로 달려가는 성경의 핵심이 무엇이겠습니까? 마태복음 22장 36절에 선생님,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큽니까? 라고 주님께 묻습니다. 그러자 주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 세상은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주술과 원수 맺는 것,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 자기만을 위해서 관계를 파괴하는 세상이지만, 내가 지금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낯선 사랑으로 구원받은 그런 사람이라면, 내 안에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고 있는 사람이라면,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한 가지만 맺는 것이 아니라 그 성령을 통해서 9가지 열매를 다 맺음으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하는 사람으로, 새로운 관계를 맺는 사람으로, 낯선 사랑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일이 쉽느냐? 쉽지 않습니다. 위대한 사도였던 바울 역시도 이 일이 쉽지 않았다라고 그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죠. 사도행전에서 바울은 사역 초창기에 얼마나 열심히 있었는지요. 오직 직진입니다. 이 사람 직진이에요. 직진남입니다. 불편하죠. 그런데 복음 전하는 일이 쉬운가요? 너무 어려운 것이죠. 매질당하고 죽음의 위협의 상황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그 상황 속에서 동역하던 바나바의 조카였던 마가가 도망갔습니다. 이 일로 사도 바울이 머리 끝까지 화가 났습니다. 무슨 이런 사람이 다 있냐고, 이것도 각오 안 하고 왔냐고, 나 그런 사람이랑 2번 다시 사용 못한다라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바울과 관계가 끊어지고 서로 헤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 사도 바울이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경험했지만 관계를 맺지 못하는 열정만 가득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노년의 마가를 향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1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이 마가 때문에 화가 치밀어서 바울과 이 바나바와 관계를 끊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역 말년에, 그 노년에 그가 나에게 뭐하다고요? 유익하다. 사도 바울이 무언가 변한 것이죠. 사역 초기와 사역 말기에 무슨 변화하는 사건이 그에게 있었다라는 것이죠. 열정만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내가 먼저 그 사랑을 베풀어야겠구나.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분명히 저는 이 사도 바울이 마가를 찾아가서 화해를 요청하고 자신의 잘못을 이야기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과 사역하지 않겠느냐고 관계를 다시 맺기 시작했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으로 회복된 그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가면서 관계를 파괴하는 자에서 관계를 회복하는 자로, 주변에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품고 변화되는 자, 그 사람이 바울이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이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낯선 사랑으로 내가 회복될 뿐만 아니라 내 사랑으로 그 주변을 변화시키는 사람이 오늘 인천제일교회 우리 모든 사람들, 우리 가족들이 되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제가족 여러분, 저는 이 새생명 전도축제를 시작하면서 하필 왜 우리는 태신자 작정을 할 때 추석을 앞두고 있는가 고민했습니다. 추석을 앞둔 우리 제일가족들에게 한 가지 도전을 드리고자 합니다. 명절만 지나면 이혼이 급증하는 시대이죠. 뉴스 분명히 추석 지나면 이혼한다라는 소리, 막 이런 추석 뉴스가 올라올 것 같습니다. 그런 세상 속에서 추석간 예수님이 내게 보여주신 낯선 사랑으로 가족을 사랑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생텍쥐베리 어린 왕자에 이런 대화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 뭔지 아니? 글쎄요, 돈 버는 일이요? 밥 먹는 일인가요? 그러자 이렇게 대답해 줍니다.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은 사람이 사람의 마음을 얻는 일이란다. 각각의 얼굴만큼 다양한 각양각색의 마음은 순간에도 수만 가지의 생각이 떠오르는데 그 바람 같은 마음을 머물게 한다는 건 정말 어려운 거란다. 이 말처럼 사람의 마음을 얻는 건 매우 어려운 것 같습니다. 특히 내 가족의 마음, 내 자녀의 마음, 내 부모님의 마음을 얻는 건 무엇보다 힘든 것 같습니다. 그런 가장 가까운 존재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낯선 이 사랑을 실천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사춘기 청소년 시절에요, 제가 아버지랑 말도 섞지 않은 채 한 10년을 지났거든요. 제법 긴 시간이었습니다. 10여 년이 넘은 것 같아요. 제가 말없이 집에서 게임하고 있으면 아버지가 일 나가시다가 뭔 화가 그렇게 많으신지 뒤통수를 그냥 사정없이 팍 때리는 것이죠. 하루는요, 아버지도 제가 화나게 만들었겠죠. 제가 화나게 만들었더니 아버지가 이 새끼 저 새끼 하면서 저한테 막 하는 거예요. 그럼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내가 그 새끼면 아버지가 나를 낳았으니까 당신도 그 새끼겠네. 진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쯤 되면 대충 집안 꼴이 눈에 보이시죠? 난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요, 저에게 이 낯선 하나님의 사랑이 찾아온 것이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안에 제가 돌입하니까요, 아버지의 인생이 제 눈에 들어오는 겁니다. 할머니와 할아버님을 모시고 장남으로 동생들을 다 뒷바라지하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아버지의 뒷모습이 보이기 시작한 것이죠. 근데 이 시기에요, 저만 이런 은혜를 받은 게 아니더라고요. 이 비슷한 시기에 제 아버지에게도 이 낯선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다가왔습니다. 그 사랑으로 회복되자 아버지의 성품이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먹이 아니라 말이 나오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 낯선 사랑을 저에게 실천하는 겁니다. 자꾸 안 하던 행동을 해요. 저에게 관심을 쏟고 제 의견을 듣기 시작하고 제가 혹여 틀렸더라 할지라도 기다려주시는 아버지를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쑥스러워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빠, 뭔 일 있어? 사람 변하면 죽어. 이 낯선 사랑을 실천하면 가정이 당장 변한다라는 보장을 제가 드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작은 것 하나부터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사랑을 실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그 사랑을 통해서 가정의 관계가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생기는 건강의 악화, 가정의 불화, 물질의 어려움 등이요, 삶의 크고 작은 굴곡이 우리의 마음을 가난하게 만드는 것 아닙니다.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게 아닌 것이죠.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것은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로 있다는 것,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고 더 나아가서 내 주변의 관계를 깨트리며 살아가는 것, 그때 우리는 외롭고 마음에 가난이 찾아온다는 사실을 사랑하는 성도님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에베소서 5장 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는 자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아멘. 사랑하는 제가족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만을 위한 십자가가 아닙니다. 우리의 죄사함만을 위한 십자가가 아닙니다. 우리를 본받게 하기 위한, 우리를 향한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의 낯선 사랑을 우리가 다 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처럼 사랑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끝으로 완벽주의의 작별을 구하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보면요, 제가 놀랐던 것이 한 가지 있는데요, 집에 쓰레기가 가득 쌓여 있고 엉망인 이유는 완벽주의 때문이다라는 말을 합니다. 목표를 너무 높게 잡은 이 완벽주의가요, 결국엔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하는 결과를 나타낸다라는 것이죠. 이 설교 쓰면서요, 써지지가 않아가지고 오늘 새벽 4시에 교회 사무실에서 집으로 갔습니다. 멋지게 여러분에게 사랑하라라고 권면하고 싶은데 하루 종일 저를 돌아보니까 사랑이 없는 거예요. 우리 구역장님들은, 권찰님들은 저를 아실 겁니다. 전 참 연락도 없고 전화도 없는 사람입니다. 심지어 저희 영어예배부 선생님들 중에는 제가 차가운 사람이라고도 얘기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관심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전 표현을 잘 못합니다. 이렇게 부족한데 이 사랑하라라는 말을 내가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깊이 고민이 되는 것이죠. 저도 부담스럽습니다. 근데
새벽 4시에 이 사무실 문 밖을 나오면서 집에 갈 때 나만 그렇지 않을 거야. 많은 분들이 이 사랑하라라는 말이요, 부담이 아마 생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부담이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그 사랑 때문에 감당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풀과 같고 풀의 꽃 같은 존재입니다. 쉽게 마르고 떨어지는 존재인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이유는 연약한 우리 자신 때문에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공급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르지 않는 영원한 공급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입니다. 복음은 무엇이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회복해야 하는 낯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호세아가 고멜을 사랑하듯 우리가 하나님에게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 사랑에 힘입어 살아가시고 그 사랑을 이번 추석 중에 가정에 실천하여서요, 새생명 전도축제가 낯선 이웃이 아니라 우리 가정 안에서 먼저 이루어지는 복되고 귀한 역사가 이번 한 주 가운데 일어나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